원교에 없는 얘기를 하면 안 되는데 문득 생각이 납니다. 지난 안식년 휴가 때 한국에 갔을 때 참 오랜만에 만난 그런 동료 또는 그런 목사들이, 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많은 분들이 청암교회에 있다고 그러면 그 중에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아직도 거기 있어? 라고 물어보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 의미가 하여튼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일 수 있겠죠. 뭐 좋게 생각하면 늘 변함없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어서 좋겠구나, 참 훌륭하다, 그런 의미도 있겠고, 또 나쁘게 생각하면 얼마나 무능하면 아직도 그 자리에 거기에 여전히 그렇게 있나, 뭐 그런 의미도 들어 있을 겁니다. 그런데요, 뭐 사실 모르는 척 그렇게 하고 있지만 유난히 올해는 이게 죄송한 마음이 큽니다. 추수감사절 앞두고 제 생일이 바로 하필이면 전주라서 이게 예수님이 영광을 덜 받으시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유난히 올해는 느낌이,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우리 장로님들이 이렇게 제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해 준다는 마음이 문득 올해는 유난히 느껴졌습니다. 왜 그럴까? 왜 올해는 유난히 진심으로 제 생일을 축하해 준다는 그런 감동과 감격이 들까? 뭐 젊은 애들이 유행하는 말이 있습니다. 저한테 왜 이러세요? 뭐 그런 말이 있는데, 문득 그 단어가 생각나면서 저한테 왜 이러십니까? 제가 어떻게 하라고 이러십니까? 뭐 그런 유행어가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자꾸 저한테 진심을 느끼게 해주시면 어떻게 합니까? 뭐 예를 들면 죽을 때까지 여러분 곁에 있어야 된다는 그런 책임감과 의무감이 더해지지 않나, 그런 생각을 문득 하게 되면서, 여러분 그 전에 뭐 많은 분들이 뭐 이런 인터넷 상으로 생일 축하를 해 주는데 그 중에 그런 말이, 그런 그 축복의 말이 있었습니다. 전에 있던 우리 고척일 목사님이 언제나 그 자리에서 주님을 바라보시는 목사님이시기를 바랍니다. 또 그런 목사님인 줄로 믿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그런 메시지를 보내와서 나보고 영원히 이 자리에 있으라는 얘기구나, 이제 그런 생각도 하면서, 이 사람이 일상적으로 부딪히고 느껴지는 것들이 과연 어떤 것일까? 여러분, 감사절을 앞두고 우리가 생각해 볼 단어는 일상에서의 위대함을 발견하는 것, 늘 변함없는 그의 삶과 변함없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하심과 기적을 경험하는 것, 그거야말로 진정한 믿음이고 또 축복이다. 여러분, 주보에도 몇 번 기록했습니다만 오늘이라고 하는 날은요, 어제 이 세상을 떠난 분들이 그토록 간절하게 하루 더 살고 싶은 날이 바로 오늘이라는 날이죠. 또는 저희 어머님이 83세고 장모님이 86세이십니다만 이번에 두 분을 모시고 4일 동안 여행을 다니는데 두 분 다 휠체어를 타고 모시고 그렇게 다녔습니다. 우리 83세 넘으신 권사님, 집사님, 걷는다고 하는 것이 그게 그렇게 당연한 거 아니죠. 두 분을 다 휠체어로 모시고 다니는데 참 녹록지 않죠. 그 휠체어 두 개가 차 트렁크에 다 들어가지 않고요. 하여튼 굉장히 이렇게 쉽지 않은 여행이지만, 여러분, 누군가는요, 기적이 뭡니까? 하나님, 하루만이라도 더 걸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하루만이라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고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볼 수 있게, 그것도 몇 년
몇 날이 아니라 하루만이라도 눈을 떠서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고 어떻게 생겼는지 보고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기도를 드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눈을 뜨고 보면 일상 속에서의 기적이 날마다 계속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는 일상적인 것은 당연함으로 여깁니다. 그런데 그 당연함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은 그 누군가에게는 기적이죠. 정말로 기적입니다. 우리는 이 일상 속에서의 그 위대함 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적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이냐가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적. 여러분, 어떤 여인이 7남매가 있는 집에 장남에게 시집을 갑니다. 결혼 전에 연애할 때 내가 당신이 비록 우리 이 형제가 7이지만 당신이 나와 결혼해 주기만 한다면 내가 다 하고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해줄게. 물론 그 말을 진짜로 믿고 결혼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신혼이 어디 있습니까? 신혼 첫날부터 6 동생들 도시락 싸랴, 10 식구 빨래 해대랴, 밥하고 설거지 하는데 그렇게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나중에는 너무나 지겹고 지쳐서 원망과 불평과 한숨뿐입니다. 결혼 10년이 되자 나도 남이 해주는 밥 먹었으면 원이 없겠다. 그런데 정말로 남이 해주는 밥을 먹게 됐습니다. 갑자기 어느 날 팔과 상반신이 마비가 됩니다. 하루가 지나고 몇 날이 지나도 고쳐지지가 않아서 하는 수 없이 병원에 입원을 합니다. 그 여인이 정말로 남의 해주는 밥과 남이 해주는 빨래를 입게 되었습니다. 옆에 사는 분이 의문차 왔다가 전도를 해서 교회를 나가게 되었고, 교회에서 주를 만나고 난 후에 그가 하나님께 용서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제 일상의 삶, 제 손으로 밥하고 빨래해서 누군가를 먹이고 입힌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하나님 몰랐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제게 기적을 베푸셔서 저를 고쳐주신다면 이제부터 정말로 밥을 하고 빨래를 해서 남을 먹인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이제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그 여인의 손을 고쳐주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남이 해주는 밥 먹고 싶습니까? 잘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남이 해주는 빨래 입고 싶습니까? 여러분, 빨래하고 내 손으로 밥을 지어서 누군가를 먹일 수 있다고 하는 것이, 그게 그 여인에게는 결국 기적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일상을 살아가면서 여전히 그 자리에서 주를 바라본다는 것, 그리고 주님의 인도하심과 섭리하심에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으로 늘 감사하며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믿음이다. 일상에서의 기적과 또 일상생활에서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감사하는 것, 그래서 여전히 그 자리에서 변함없이 주님을 바라보며 달려간다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축복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요, 하늘에서 내리는 어떤 특별한 기적 그런 것 아니라, 하나님은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성실하심은 영원히 변함없이 늘 머리카락 하나 세심받은 세밀한 사랑으로 가장 선하고 좋은 것으로 하나님은 오늘 여전히 하실 수 있는,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돌보고 계신다. 그 사실을 늘 우리들의 삶이 날마다 일상이 기적이고 그리고 감사할 것뿐이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는 그것이 믿음이고, 그 눈을 갖는 것이 바로 영성이고,
그리고 그 믿음은 결국 감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만이 생명과 은혜를, 축복을 우리에게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젠가 하나님,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주를 떠날지라도 변함없이 하나님 주님 곁에 남아있는 마지막 한 사람이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한 그 고백이 내가 정말로 책임져야 될 고백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점점 느껴갑니다. 세상이 자꾸 변해가고요, 사람들은 자꾸 이기적이고 그리고 물질주의로 바뀌어간 이 세상에서 만약에 혼자만 남는다고 할지라도 이 말씀은 결국 이제는 점점점 무엇이 있고 없고 또는 어떤 사람이냐 누구냐가 관계없이 내가 바라볼 대상은 언제나 변함없이 주님이 되어야 할 것이고, 그리고 그 주님을 바라보면 지금 주어지는 그 어떤 삶이나 무엇이든지 간에 감사거리이고 그리고 찬송거리이고, 그리고 지금 여전히 우리는 지난 금요일 우리 집사님이 기도한 것처럼 다 아는 대로 프랑스에서 엄청난 테러로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이 불행하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하다는 뜻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비극을 보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또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들이 오늘 지금 이 순간에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변함없는 인도하심에 늘 감사해야 될 것이 바로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일은 어찌 될지 알 수 없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이라고 하는 주어진 이 시간에 우리들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모든 사랑과 은혜를 감사하며 찬송하는 것, 기뻐하는 것, 그것이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믿음이고, 하나님은 그것을 받으셔서 정말로 감사를 우리들의 삶에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에 주보에만 싣고 설교 시간에는 제대로 드리지 못했습니다만 2014년 9월에 영국의 두 아이의 엄마 샬롯 키들리 이야기를 주보에 올려드린 적이 있습니다. 36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대장암 4기 진단을 받아 간과 폐로 전이가 되었습니다. 2번이나 엄청난 큰 수술을 받았고 25번 방사선 치료를 받았고 39번 키모를 받았지만 결국 그녀는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녀가 마지막 그녀의 페이스북에 남긴 글이 전 세계적으로 감동을 주었습니다. 샬롯 키들리라는 36의 젊은 여성이고 딸과 아들과 아주 잘생긴 남편, 가족이 단란하게 살았지만 대장암으로 시작된 그의 암은 결국 전신으로 퍼져서 생명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가 세상을 떠나기 전 여러분도 주보에 다 읽어보셨겠지만 감사절을 앞두고 이 이야기를 다시 꺼냅니다. 살고 싶은 나날이 이리도 많은데 저한테는 허락되지 않습니다. 내 아이들 커가는 모습도 보고 싶고 남편에게 바가지 긁는 못된 마누라도 되면서 늙어가고 싶은데 그럴 시간을 주지 않습니다. 살아보니 그렇더라고요. 매일 아침 아이들에게 일어나라, 서둘러라, 빨리 이를 닦으라고 소리소리 지르는 그날이 행복이었더군요. 나의 장례식 문제를 미리 준비해 놓고 나니 그 순간에서야 매일 아침마다 내 새끼들을 껴안아주고 뽀뽀해 줄 수 있다는 게 사실 너무너무 감사하게 느껴졌습니다. 얼마 후 나는 남편 곁에서 잠 깨는 기쁨을 잃게 될 것이고, 남편은 무심코 커피잔 2개를 꺼냈다가 이제 커피는 한 잔만 타도 된다는 사실 때문에 슬퍼하겠죠. 딸아이 머리를 매일 따줘야 하는데 처음 6개월 시한부 판정을 받았지만 22개월이나 살았습니다. 그렇게 1년 보너스로 얻은 덕에 아들 초등학교 입학식도 보고
그 녀석의 첫 번째 이빨이 빠져 기념으로 자전거 사주러 갈 때 정말로 행복했습니다. 보너스 1년 덕분에 30대 중반이 아니라 30대 후반까지 살고 가게 됩니다. 중년의 복부 비만, 늘어나는 허리 둘레, 그거 한번 그 살을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휘어지는 머리카락, 그거 한번 뽑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만큼 살았다는 이야기잖아요. 저도 한번 늙어보고 싶습니다. 부디 삶을 소중하게 여기며 감사하고 기쁘게 사세요. 삶을 두 손으로 꽉 붙드십시오. 여러분이 부럽습니다. 이 글을 읽은 많은 사람들이 알베르트 까미, 그 유명한 소설가의 말을 붙입니다. 눈물이 나도록 살아라. 여러분, 이 여인이 그토록 행복해하고 기쁨으로 여겼던 일, 바가지 긁는 일, 아이들에게 아침마다 고래고래 소리 지는 일, 또는 커피를 마시는 일, 또는 아이 초등학교 입학식에 가본 일, 아이 이빨이 빠져 첫째 이빨을 기념으로 자전거를 같이 사주러 간 일, 그리고 그녀의 소원은 남들 중년 복부 뱃살 쪄보는 것, 흰머리카락 새치 한번 뽑아보는 것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부럽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일상의 감격과 감사와 사랑, 그리고 기적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기적은 엄밀히 말하면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기적은 아주 특별한 사람에게 특별한 때에 임하는 것이지 우리 것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면서 아들을 죽게 하고 우리를 살려내신, 우리는 이미 생명의 기적을 얻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영생의 축복을 이미 보장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토록 기적을 이루기를 원하는, 보고 듣고 냄새 맡고 그리고 맛을 구분하고 걷고 자고 눕는 일들, 그 누군가에게는 하루만 더 살고 싶은 오늘을 우리는 가지고 있다. 그 많은 사람들이 그토록 눈물로 간절히 기도하는 기적이 날마다 우리에게는 일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더 주실까요? 모압과 암몬과 마온이라는 세 나라가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예루살렘 성을 갑자기 침략을 해옵니다. 여호사밧 왕이 이스라엘 왕 중에는 아주 훌륭하고 위대한 왕입니다. 그 다윗 왕이나 못지않은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국방을 튼튼히 하고 수십만 명의 군대와 8만 명의 특공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비밀리에 급습해왔기 때문에 이제 막아낼 시간이 전혀 없었습니다. 지방에 있는 군대가 달려오기에는 이미 때가 늦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은 그가 늘 하던 일상대로 하나님의 성전에 찾아 나갑니다. 모든 백성들을 성전으로 모이게 하고 전 국민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여호사밧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을 우리 백성에게 주셨습니다. 이집트 종살이에서 벗어나게 하셨는데 모압과 암몬과 마온이라는 족속들이 지금 침략해 왔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몫으로 주신 이 땅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엄청난 적군과 싸워 승리할 어떤 대책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방이 가로막힐 때 하늘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 믿음은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만 바라보나이다. 그리스도인은 사실은 그 유명한 단어대로 주바라기입니다. 해바라기를 빗대어 우리는 주바라기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야하시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15절입니다. 온 유다 백성들아, 여호사밧 왕아, 들을지어다. 너희는 이 막강한 적군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들이 싸울 전쟁이 아니라 나 여호와의 전쟁이니라. 너희는 서서 너희와 함께 하시는, 너희와 동행하시는, 너희를 보호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떻게 싸우시는지 구경하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느니라. 다음 날 아침 여호사밧 왕은 온 백성들을 소집시키고, 그리고 전차 부대나 막강한 군대 대신 성가대복을 입고 성가대들과 함께 적군을 향해 나아갑니다. 21절 읽지 않았습니다만 거기에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되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적군들 앞에 어떤 대책도 없는 이 절망스러운, 어떤 희망도 없는 그 순간에 여호와를 찬송합니다. 성가대 가운을 입고 성가대와 함께 적군을 향해 무기나 칼이나 창을 들고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이라. 그들이 감사하며 적군을 향해 나아갑니다. 승리에 대한 감사와 찬송이 시작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적진의 세 나라 연합군이 자기들끼리 서로 싸우고 죽이기 시작합니다. 결국 여호사밧 왕과 백성들은 적군이 남기고 간 전쟁 물자를 사흘간이나 모으고 위대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자하심, 성실하심이 영원하도다. 하나님은요, 요즘에 새벽 기도 때도 그 말씀을 계속 드립니다만, 하나님은 우리와 구원의 약속을, 언약을 맺으십니다. 하나님은 맹세하거나 약속하실 분이 아닙니다. 너무나 존귀하고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선포하면 그만이죠. 그런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리고 오늘 우리들과, 내가 너희들과 영원히 함께 할 것이고 너희들을 버리지 않을 것이고,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라면 내 사랑하는 독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너희들 대신 죽게 하고서라도 내가 너희들을 살려낼 것이다. 그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의 믿음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과 이름을 위하여 그 약속을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거죠.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러분, 종종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에도 어디 쇼핑몰이나 어디 놀러 갔을 때 아이들이 예를 들면 속을 썩이고 말을 안 듣고 그럴 때, 우리 민족은 잘 그러지 않죠. 근데 그 중에는 그 자리에서 당장 혼을 내고 버릇을 당장 고쳐주고 싶지만 뭐가 있습니까? 이 목사라는 체면 때문에 차마 아이들을 그 자리에서 용서치 아니하고 아주 무섭게 혼을 내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목사가 애들을 그렇게 키우나, 그 말 들을까 봐.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너희들과의 한 약속을 영원히 지킬 것이다 라는 말씀은 제가 쉽게 비유를 들면 그겁니다. 그런데요, 우리 아이들에게 제가 목사라는 예를 들면 체면이나 이 타이틀 때문에 그 자리에서 혼을 내고 버릇을 당장 고쳐놓지 않는 것이, 그것이 결국 이 목사라는 이름이 아이들에게는 축복이 되는 거죠. 왜? 기다려 주다 보면 결국 깨닫게 되고 또 잘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이, 그
그 거룩한 이름이 하신 약속과 맹세는요, 우리들의 믿음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전능하시고 고귀하신 이름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그 인자하심은 영원하고, 그리고 그의 성실하심이 변함이 없으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거죠. 우리가 잘못할 때마다, 실수할 때마다 하나님이 그대로 갚아주신다면 우리가 어찌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고, 하나님,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도요,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인자하심과 신실하심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누구를 만나고 어떤 일을 당하고 어디에 있든지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신실하심, 우리를 위하여 우리 대신 죽을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하심 때문에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근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내 믿음 때문에 아닙니다. 하나님이 결코 우리의 행위대로 갚지 않으시고, 그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단 한순간도 변함없으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역사를 변함없이 이루어 가시고, 우리를 기다려 주시고 함께 해 주시고 버리지 않는 하나님 때문에, 그래서 우리들의 고난이 하나님의 고난이 되는 거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대신 싸워주신 일이 되고, 그것을 여호사밧 왕과 백성들은 믿었기 때문에 적군을 향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송의 옷을 입고 감사의 찬송을,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이라고 노래하며 적군을 향해 나가고, 그들이 감사의 찬송을 부르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그 감사대로 역사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이 감사하는 순간, 여러분의 그 감사를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 틀림없기 때문에, 아들을 죽이며 살려내신 우리를 향한 약속,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살려내셨습니까? 얘들아, 내가 내 아들 예수를 죽이며 너희들 살려냈다. 그러니 우리가 잘못되거나 망하기를 절대로 바라보시지 않습니다. 아들의 핏값을 주고 산 우리들이 어찌 무너지기를 보고만 계시겠습니까? 어떻게 살려낸 우리들인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의 성실하심과 신실하심, 인자하심이 영원함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범사에 모든 일에 무엇이든지 항상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감사와 기쁨을 받으시고 감사하는 대로 감사할 일이 만들어지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오늘 승리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송의 옷을 입고 적진을 향해 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을 믿기 때문에 승리할 줄로 믿고 승리의 노래를 감사하며 적군을 향해 나갔을 때 하나님이 적군을 움직이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어진 다음에 감사하는 것이 절대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없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감사하는 순간부터 그 감사대로 이루시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뭐라고요? 믿는 대로 되는 것이 믿음이고요, 감사는 감사한 대로 감사한 일이 만들어지는 것이 우리 믿음의 감사다. 그래서 믿음과 감사, 믿음이 곧 감사고 감사가 곧 믿음이다. 여러분, 그런데 이 감사는 결국 무엇 때문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것들, 언제나 지금 숨쉬고 있는 이 순간 자체가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해서일 뿐이지,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 속에 우리들이 지금 서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변함없이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 다만 지금 알 수 없고 깨닫지 못하는 것뿐이죠. 그래서 무조건 감사하라는 이야기는 바로 너무나 하나님의 큰 사랑은 알면 알수록 크고 무한하고 오묘하기 때문에, 그래서 차라리 무조건 감사하자, 하나님의 사랑을 절대로 믿기 때문에 그저 감사할 따름이다라고 하는 그런 감사가 바로 무조건 감사고 무조건 순종이고 무조건 찬송이라는 단어에 담긴 깊은 믿음과 영성의 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크고 오묘하기 때문에. 여러분, 전에 뉴저지 130 다이너, 130 다이너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엘리자베스 우드라는 그런 웨이트리스가 밤새 화재 진압에 지친 두 소방관에게 자기가 오히려 아침 식사값을, 그 소방관이 너무나 감사하고 고마워서 자기가 아침값을, 식사비를 소방관을 위해서 지불합니다. 그리고 그 책 빌 뒤에 밥값 대신 감사의 글을 남기죠. 모든 사람들이 위험으로부터 살려고 도망칠 때 당신들은 그 위험 불 속으로 뛰어듭니다.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모두가 도망치는 불 속을 향해 당신들은 뛰어갑니다. 당신이 우리의 영웅이시고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만 소방관들이 또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우리가 정말 보람 있는 일을 하는구나. 여러분, 감사는요, 아까 서두에 사실 그 말씀을 드린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유난히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예를 들면 저에게 유난히 생일 축하를 진심으로 해준다는 마음이 드는 순간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 여기 지금보다 더 여러분을 사랑하고 청암교회를 위해서 죽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더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감사는 이런 위력이 있는 겁니다. 소방관들이 감동받아서 그것을 인터넷에 올렸고 사람들이 감동을 받습니다. 말씀드린 내 얘기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죠. 어떻게 해요? 알고 보니까 그 엘리자베스가 자기 아버지가 장애인인데 장애인이 탈 수 있는 밴, 미니밴, 장애인 리프트가 있는 밴을 사서 선물하려고 돈을 열심히 모으고 있는 중입니다. 17,000불짜리 중고 장애인 밴을 사려고. 그 사실을 안 소방관들이 그 얘기를 또다시 인터넷에 올렸고 수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서 3주 만에 7만 달러를 모금해서 이 엘리자베스에게 주었습니다. 17,000불만 있으면 되는데 그것도 언제 모아질지 모르는 돈이었는데 3주일 만에 4배나 모였고 이 엘리자베스가 낸 밥값에 3,500배의 돈이 생겼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감사의 일상화. 말씀드린 대로 소방관이 나라에서 월급 주고 불 끄라고 있는 직업인데, 그리고 그들의 연봉이 적어도 8만 불, 10만 불인데 나보다 훨씬 부자인데 내가 왜 저 사람들의 밥값을 왜 내줘야 돼? 저 사람들이 나한테 팁을 많이 줘야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일반적인 세상 기준으로 보면 밥값을 내줄 이유가 뭐 있습니까? 그들은 정부에서 더 많은 월급을 받고 있는데. 그러나 감사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당연한 것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아는 믿음이 결국 그녀에게 상상할 수 없는 더 큰 감사로 돌아왔다. 감사가 바로 이래서 믿음의 씨앗이고 축복의 씨앗이라는 것입니다. 이번에 중국에 초대를 받았고 지난번에 작년에도 사실은 중국의 사천성까지 그 친구가 모든 비용을 다 대서 작년에도 사천성 우리 선교지를 다녀왔습니다. 그 친구가 저도 기억도 없습니다만
어린 시절에 제가 반장이었고 그 친구가 우리 뭐 옛날 지금 생각납니다만 우리 시대엔 새마을부라는 게 여러분 생각나십니까? 새마을 뭐 무슨입니까? 뭐 문화부, 뭐 체육부 이렇게 있고 맨 끝에 그 당시 새마을 운동이 아주 열심히 나서 새마을부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이 복만이라는 친구가 새마을 부장이었어요. 저는 반장이었고 교실 환경 미화를 하는데 선생님이 수고한다고 사이다 하나 딸랑 하나 사다 주신 거를 제가 나중에 늦게까지 수고한 그 친구에게 그 사이다를 주었다고 합니다. 너 멀리까지 가니까 이거 마시고 가라. 그 친구는 20리 먼 곳에 자전거를 타고 통학을 하는 친구였는데 그러다가 밤에 늦어서 할 수 없이 우리 집에 재워주고 아침에 같이 등교를. 저는 정말 생각도 안 나죠. 그런데 그 친구에게 받은 사랑은 사실은 수만 배, 수억 배일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건축원금을 10만 불 가까이 했고요. 벌써 저를 2번이나 중국에 초대를 해서 그 사이다 한 병이. 근데 그거는 의도적으로 한 게 아니라 그냥 내 삶 속에 이루어진, 나는 뭐 감사한 마음으로 한 건 아니겠지만 그 친구가 얘기를 하니까. 이번 안식년에도 내가 처음 목회 나왔던 그 시절을 기억하는 안식년으로 삼자. 첫 목회하던 교회를 가려고 했는데 못 갔습니다. 내 제자 목사가 우리 교회 꼭 목사님 때문에 목사가 됐으니까 우리 교회 오셔야 됩니다. 저는 지금까지 소신이 저를 필요로 하면 어디든지 간다. 무슨 인간관계, 이익, 손해를 따지지 않고 목사인 나를 필요로 하면 내가 간다. 그게 저의 지금까지의 소신입니다. 할 수 없이 방향을 바꿔서 갔는데 말씀드린 대로 거기 가서 처음 사랑을 찾았죠. 그 친구가 신학교를 입학하고 제가 처음 목회 나간다고 해서 그 친구에게 5번이나 편지를 보냈더라고요. 생각도 못했습니다만 아마 그 당시에는 내가 그 아이들을 가르치다가 떠나고 또 그 친구가 나 때문에 신학교 가니까 안쓰러워서 내가 격려하는 편지를 5통 보냈는데 그 편지를 받는 순간 그때 내가 목회 나가던 신학교를 졸업했던 그 떨림과 그 하나님 앞에 가고 이런 것들이 그 어린 학생에게 이렇게 써냈던 편지를 발견하고 처음 사명을 발견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요, 감사라고 하는 것이 결국 나를 살리는 것이고 나를 일으키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절을 앞둡니다. 여러분, 감사는 어느 특별한 것이 아니라 결국 내게, 우리 모두에게 축복과 생명의 씨앗이 될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언제나 지금 현재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기적과 사랑을 발견하고 더욱 감사하시는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